여러분, 두 번째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 한 편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단상입니다. 자, 아까 첫 시간에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낭송을 했는데, 자, 이 시간에는 어제 부활절을 맞았기 때문에 또 부활절 단상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단상. 모두가 걷는 길, 모두가 가는 길, 운명.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억울하게 죄 없이 탄식 속에 죽어 음부 내려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주여, 죄인들의 소망으로 하늘 영광 있어서 우리 찬양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까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낙스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또 스코틀랜드에 돌아와서 이제 그 개혁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씩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확산. 1557년 12월 3일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들은 확고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자, 이 조직 때문에 스튜어트 메리가 1561년 귀국했을 때에는 가톨릭이 아니었어요. 개신교가 떠날 때는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을 때는 개신교가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조직은 국가의 시민 역사와 유사한데,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하위직 귀족들의 만용에 맞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연맹이란 리그, 우리 같으면은 커버넌트, 리그, 본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이 연합한다, 결성한다, 동맹을 맺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연맹, 리그를 결성하였다. 연맹 가입자들은 제한한 사업을 돕고 신변을 방어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주민자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광화문에서 애국 시민들을 모이면 누가 오라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전 목사님 설교 듣고,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어저께는 1부 2부 하셨잖아요. 11시 예배, 4시에 또 집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는 것처럼, 참 특이한 게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의 신변을 방해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쓴 박사의 논문이 언약사상사다 그랬어요. 언약사상사. 바로 저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가 언약사상사인데, 바로 이 언약사상사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557년 일반 성도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있었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의장단의 서명 약정서는 개혁파 스코틀랜드 교회 여러 계약들 가운데 최초로 써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동맹 결의서, 이제 어떤 형제가 형제를,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하나 도와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고대로 보면은 옛날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도 옛날 중국하고 조공 맺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각 나라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일 협정을 맺었다, 뭐 국가 간에 또 나라 간에 어떤 그 그룹 간에 뭐 인종 간에 뭐 다양한 형태의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이런 약속, 약정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한 그 부분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되겠어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 중인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약정서를 조약을 맺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참전하고 또 물자 도와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상당히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아요. 왜? 약속과 계약은 서로 지켜질 때 의미가 있는 건데 파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벌써 1557년경에 주민들이 서로 간에 이런 그 협약서를 통해서 서로 그 상호 보존을 하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정서는 스코틀랜드의 관례에 새로운 영적 의미를 첨가한 것으로 구약의 형식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공적 약속이었습니다. 특이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그 언약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지침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런 서약 공적 약속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맹에 가입한 의장단들은 즉시 제네바의 낙스와 칼빈에게 편지를 보내 낙스를 고국으로 보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의장장들은 2개 주목할 만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 대표들이 이렇게 했다.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구에서 공동 기도소를 주일과 다른 축제일에 교구 예배당에서 공적으로 신구약의 가르침과 더불어 공동 기도소에 일치되게 읽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기도할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대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막 5분, 어떤 사람은 20분씩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동 기도소는 딱 기도문이 매 주일 절기를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어봐야 뭐 1분, 2분 딱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면에서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돼. 머리가 멍해. 답답해. 그런데 내가 기도할 기도문을 주일에 맞게 부활절에 맞게 고난주간에 맞게 기도문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읽으면 쉽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서 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도문이 이때 당시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됐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또 그 교단마다 이걸 채택한 교단도 거의 없어요. 성공회나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교리, 설교 그리고 해석은 많은 사람이 회집하지 않아도 개인 가정에서 소유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 제후를 감동시켜 공개 설교를 허락하신다면 목회자를 신실하고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에는 신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길의 백작은 요한 더글라스를 자신의 자택에서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킴으로 설예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554년 4월 12일 섭정자가 된 기지의 메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기지의 메리는 스코츠 메리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프랑스 출신 제임스 5세의 부인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메리는 대주교를 통해 이단을 억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주교는 아길에게 편지하여 더글라스를 해고하고 동시에 왕후에게 자신의 교구 내에서 왜곡된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사과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교회의 설립과 낙스의 나팔소리예요. 내려진 조치는 교회 얼굴인 회중에게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선거에 의해서
몇 사람의 장로를 선정한 다음 전체 형제들을 이들 장로에게 순종을 약속하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된 목회자들이 부족하여 평신도들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제대로 헌장을 갖춘 스코틀랜드 내 최초 개혁교회가 던디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개신교 지도자들을 담대하게 하여 제임스 샌들랜드 경을 통해 개신교도들이 섭정에게 개혁교회의 양식에 따라 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줄 것과 성직자들의 사악한 생활을 개혁해 줄 것을 청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원은 거부되었으며 오히려 개혁파들에게 미사를 공손히 받아들이고 성자들의 기도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섭정자 기지의 메리는 니스와 에든버러를 제외한 곳에서 공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가톨릭적인 그런 의식이죠. 회중의 의장단은 그러나 다음 단계로 성직자들에게 이단을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신앙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까지 유보할 것과 이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세속 재판관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개혁자들은 또 다른 청원을 가지고 국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들은 종교개혁을 안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방어할 것이며 그 결과 소요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그 지역 간의 그룹 간의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직을 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회는 이런 어려울 때 정치적으로 침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사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들은 종교 계획을 안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양심의 자유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만약 공격을 받으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방어할 것이며 그 결과 소요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어떤 면에서 투쟁의 역사죠. 그리고 어스킨과 론의 의장단인 글렌 카린의 백작과 제임스 스튜어트는 낙스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1557년 10월 디페에 도착한 낙스는 디페는 현재 네덜란드를 얘기해. 네덜란드의 한 해양 도시에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님을 알리는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혁 의장단에게 보낸 답장에서 약정서를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낙스는 디페에 머물면서 받아든 소식으로 고심 중에 있을 때 괴물 같은 여인들의 정부를 반대하는 첫 번째 승리의 나팔소리라는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튜터 메리는 공직자들에게 낙스의 동료들을 화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영국의 메리와 엘리자베스, 스코틀랜드의 메리, 같은 시대, 동시대에 각기 다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영국의 피에 메리, 그때 당시에 피에 메리는 많은 영국의 개혁자들을 화형시켜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5년 동안에 1553년에서 1558년 약 이 5년 동안에 몇 명이나 죽였다고 그랬어요? 300명. 그리고 800명이 유럽으로 도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그 시대가 메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스코틀랜드의 이 낙스가 디페에서 편지를 보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의 블라디 메리는 이세벨이다. 아주 앙단하게 세게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메리 튜터가 공직자들에게 낙스의 동료들을 화형에 처했다 그랬는데 메리가 그때 죽인 사람이 5년 동안에 300명인데
대표적인 기념탑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옥스퍼드.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교 정문에 정문 기념탑이 있다. 그렇게. 한편 스코틀랜드의 왕후 기지의 메리는 성 앤드류스의 대주교를 자신의 교황 사절로 삼고 교회를 통해 신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런데 튜터 메리는 낙스의 책자가 확산되기 전에 낙스가 쓴 이 우리 같은 복음 같은 조그마한 소책자들을 확산되기 전에 사망하자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윌리엄 세실을 국무장관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왕은 나팔소리가 자신을 의미하거나 혹 자신이 아니어도 왕권의 불안정 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메리를 향해서 썼지만 메리가 죽고 나서 그 책이 혹시라도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낙스는 자신의 격렬한 주장이 그의 열정과 이성보다도 색깔에서 나왔다면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맞섰습니다. 3번. 자, 이런 시기에 낙스가 이제 귀국을 하는 거예요. 1559년 5월 낙스의 귀국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 중에 찰스 5세, 프란시스 1세. 자, 찰스는 독일, 프란시스 1세는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헨리 8세가 타계하고 엘리자베스, 카트리느 메디치, 메리 스튜어트, 스페인의 필립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스가 귀국할 때는 유럽의 왕들이 세대 개최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섭정 왕후 기지의 메리와 회중들의 의장단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가톨릭이냐 개신교냐 그 얘기예요. 귀국 후 낙스는 곧바로 에든버러에서 던디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던디는 개혁파들이 세력을 확보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개혁파들은 자신들의 형제인 낙스가 개혁교회의 관례에 따라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의 대다수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는 이들을 강요하고 개혁교로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섭정자 기지의 메리는 설교자들을 소환하고 설교를 중지시켰습니다. 의당단들은 소환에 대처하여 설교자들을 대동한 채 응하였습니다. 1559년 5월 6일 스코틀랜드 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교수들로부터 섭정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서신을 작성하는 기록자들이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섭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예배를 세우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회중을 보호하시는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것과 그리고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미신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녀가 지금까지 그러한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였음은 유감이다. 편지는 그녀에게 직권 밖으로까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시키면서 그녀에게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권한을 찬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적 관할권과 영적 관할권을 선명하게 구분하였으며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지하는 그녀의 조치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지당하여 온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며 또한 성경적인 질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녀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그리고 원수들이 간교하게 그녀를 유도하여 불공정한 명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교수들이 이에 불응하면 반역죄와 반항죄로 잡아 가두면 한다며 결코 복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편지 전달 이후 섭정은 프랑스로부터 훈련받은 군대를 지원받고 힘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재판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중의 의장단들로부터 대변되는 봉건 세력과 정면 충돌을 야기하였습니다. 섭종과 고위 성직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봉기는 프랑스와 저 국가들에서처럼 우상타파로 점철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그 핵심은 메리 기지의 메리와 낙서가 오기 전 또 낙서가 귀국한 이후에 개혁파와의 그 갈등이 얼마나 지금 고조되는가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낙서가 영국과 동맹을 맺는 상황입니다. 자, 개혁자 낙서는 초기 단계부터 영국의 지원이 없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영국의 구원은 스코틀랜드의 회중들의 의장단의 지지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559년부터 1567년까지는 스코틀랜드 개혁사의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 유럽의 개신교는 스코틀랜드의 투쟁과 결부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세습적으로 원수였던 두 민족이 합동하자 영국의 노마주의자들은 여기서 노마주의자라는 것은 노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가톨릭주의자들은 스코틀랜드의 여왕을 그들의 적법한 군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스코츠 메리는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은 영국의 형제들에게 지원을 기대하였습니다. 만일 낙서와 회중이 스코틀랜드의 고위직을 차지하거나 세실이 영국을 의도한 대로 이끌어 간다면 개혁은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스코틀랜드가 프랑스와 노마 교회에 붙들리고 스코틀랜드의 노마주의 여왕이 영국 왕자에 대한 그녀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킨다면 종교 개혁은 독일과 영국 그리고 저 국가들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실은 당시 유럽의 상황에서 황제가 주권을 확보하려 하지만 개신교 신앙을 억압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으며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면 종교 개혁은 이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비에서 기지의 스코틀랜드는 종교 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559년 종교 개혁의 지지자들이 국가 원수를 제거할 만큼 힘을 모으면 승리는 개혁을 지지하는 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서가 귀국하기 한 달 전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왕들은 유럽의 개신교를 분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영국의 세실이었지만 낙서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다면 법률상 군주를 반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칼빈의 신학이 박해받는 백성들을 충동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낙스의 나팔소리가 한 몫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인도로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행했던 전도 여행을 자국에서 못하게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실은 스코틀랜드의 회중들이 실패한다면 영국의 개신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실은 스코틀랜드의 투쟁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돈과 군대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1560년 5월 10일 마침내 영국과 스코틀랜드 회중의 의장단 사이에 버익 협정이 맺어져서 세실은 영국의 의장단을 대변하여 스코틀랜드에서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군대는 니스에서 프랑스 군대를 물리친 후 7월 6일 프랑스와 에든버러 조약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스코틀랜드 예배 모범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프랑스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던 시기에 사용한 기도문에 프랑스인들의 박해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덧붙여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낙서가 열심히 개혁운동에 동참해서 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그 다음 장은 낙서가 22번에 보면 6번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낙서가 이제 개혁을 주도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에 신앙 고백서와 제1질의서, 그 다음에 공동 기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새 문서는 낙서의 귀환 1년 내에 의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개혁 신앙의 설립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낙서는 5명의 동료들과 함께 개혁에 필요한 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5명의 동료인데 이 5명은 다 앞에 존이 들어갑니다. 그 5명의 요한이라고도 말해요. 존 낙스 이렇게 말하듯이 존 윌콕 이렇게. 여기서 5명의 동료는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1559년 11월 8일자 제네바에서 낙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그처럼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믿을 수 없는 성공이므로 이처럼 특별하신 은총으로 빛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속도전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입니다. 낙서도 전쟁 중에 보낸 답진에서 우리는 다만 여리고에 가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그의 힘에 의해서만 승리가 주어지리라는 희망으로 나팔을 불 뿐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나는 이처럼 사악한 사륙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쉬거나 평안함을 가져볼 수 없었다. 나를 붙잡으려고 온통 눈을 뒤집고 다니며 나를 죽이는 자에게 많은 돈을 약속하였으므로 나는 좋고 건실한 말 한 피를 필요로 할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말 타고 당시에는 이제 선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낙스가 신앙 고백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칼빈과 주고받는 서신이 있는데 이 자료가 아주 오래된 기억으로는 한 1700년대 나온 그 서로 서간집을 묶고는 그런 편집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교리의 고백은 보통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이라는 명칭의 라틴어로 되었습니다. 이 신조는 1560년 혼란기에 작성되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작성되기까지 약 70년 동안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여러분, 자 웨스트민스터 총회, 자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3년, 1649년 이렇게 약 6년 이렇게 했는데 총회에서 만든 문서가 크게 4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앙 고백서. 두 번째는 대소요리문답. 대는 어른들 장년 교육, 소는 주일학교 용어로 된 신앙 요리문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학습자, 교회 다니고 나서 6개월 이상 된 사람에게 6개월에서 1년 된 사람들한테 초학 문답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기본적인 예를 들면 십계명, 주기도문,
산상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모아놓은 문답서를 가지고 이제 학습 세례를 줬어요. 학습. 그리고 이제 세례. 세례자들은 이 초학문답의 기초에서 이제 특별히 좀 더 확대된 이 대소요리 문답에 있는 문답들을 발췌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보통 교육은 학습 받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 하면은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교회에서 특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때 이제 사도신경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걸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치.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정치에 이제 예배 부분과 동시에 우리가 그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다른 규칙들, 예배 모임 규칙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4대 표준 문서. 사전 표준 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총회에서는 이 네 가지를 만들었어요. 약 6년 동안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서, 예배 모분, 정치. 이 핵심은 다 어디에서 기초했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 존 칼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존 칼빈의 그 신앙 문답서, 제네바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영국식으로 번역해서 만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은 이제 낙스의 고백서라고도 해요. 근데 그것은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낸 것이다. 이것이 여기 연대적으로 보면 1560년에서부터 1560년 낙스의 신앙 고백서 1560년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던 그때까지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대략 몇 년이에요? 약 한 60여 년 정도 된다. 여기 80년이네. 80년. 대략 80년. 이제 그 낙스의 신앙 고백서가 사용이 됐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서 스코틀랜드 총회가 이걸 받아들임으로 그때부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로교회 전통이 된 거예요. 장로교 전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에 근대 교회사를 보면은 자,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이전에 어떤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쭉 볼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뭐 그다음에 누터교에서 누터가 만들었던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런 등등. 또 초대교회로 가면은 삼일제 니케아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 쭉 그 전에 있어요. 그 전에 수많은 초대교회, 중세교회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최종 완결판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만들어준 4대 표준 문서 거기에 나타난 신앙 고백서다.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0년 동안 80년 동안 사용이 됐다. 여기 오타네 오타. 70년이 아니라 80년. 이 신조의 특징은
종교 개혁 당시 개혁파 신조들의 공통적인 진리를 모두 포함했다는 점입니다. 개혁파예요. 여기서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니고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공통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개혁파의 주장한 것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혁파 신조들의 공통적인 진리는, 이제 우리 전광호 목사님은 서울 신앙고백서 만들었잖아요. 한 12가지 정도. 대부분 다 그 안에 비슷비슷해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재림, 이걸 믿는다. 이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지금 강조한다. 특별히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에큐메니칼 교리들, 여기서 에큐메니칼 교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4대 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4대 신경 말고도 중세 때도 몇 개 더 발표를 했어요. 예를 들면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트렌트 종교개혁, 로마 가톨릭교회 종교개혁 하면은 트렌트 신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트렌트 종교개혁을 통해서 크게 3차에 걸쳐서 근 18년 동안 20년 동안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바로 그 초대교회 4대 신경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여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 그 밖에 벨직 신조, 칼빈의 제네바 신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신조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미사를 금하며 역사적 신조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서들을 채택했다. 성경 뿐만 아니라 구속과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를 진술하고 선택을 은혜의 수단이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성경 해석의 무호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상반되는 조항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도 강조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성경의 영감과 계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 오류 없는 말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개신교도들에게 온순함을 심어줄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록에서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자비를 권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신실함을 의지하여 개신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으로부터 만족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안셀렘이 얘기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말씀이 그곳에 있다, 충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만족설이에요. 성경 하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일부 신비주의자들. 성경을 거부하고 자기가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엉뚱하니 점쟁이가 되어서 이제 그걸로 장난치고 예수의 이름 팔아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으로, 성경만을 강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명예와 신실함을 의지하여 개신교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만족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증명하려는 종교 계획은 빗나가고 말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결코 인간이나 천사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교회는 각각 신부와 목사의 음성을 듣고 복종함으로 참된 교회를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신조는
의회 의원들 앞에서 항목별로 낭독된 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1항, 2항, 3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렇게 하듯이 통과가 됐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신앙 고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당시 고령자인 린제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귀히 여기셔서 많은 귀족과 사람들이 모여서 보람된 일을 성취할 것을 보게 하셨으므로 시므온의 말을 빌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족한 얘기지, 만족.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는, 낙스의 신앙 고백서는 웨스드 신앙 고백서가 채택되고 이전까지 근 80년 동안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사용이 됐다. 낙스의 신앙 고백서는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적용한 그런 내용인데, 핵심은 뭐냐? 성경 말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신부나 혹은 사제, 신부는 좀 그렇고 사제나 목사들이 교회에서 강조하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번 제1치리서입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는 신앙 고백의 저자들에게 개혁교회를 치리할 행정지침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실천 방안이에요. 따라서 6명의 목회자들이 제1치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1치리서를 작성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존이 붙었다. 존. 이 문서는 휴엄 브라운의 지적처럼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되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신앙 고백서하고 제1치리서, 그리고 제2치리서가 있어요. 제1치리서, 제2치리서. 자, 제1치리서는 뭐냐? 제1은 낙스와 그의 친구들. 제2치리서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앤드류 멜빌. 두 사람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제2치리서도. 이 치리서는 경건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목회자의 수준 높은 교육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교육 제도 같은 이런 상황들이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더불어 교회와 사회의 계층적 구조를 제거하고 행정기구로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직제는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 감독관과 낭독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감독관과 낭독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낙스의 종교 계획은 95%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시에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또 영국에서 사용하던 그 천주교의 직제, 감독, 신부, 사제, 이런 임들이 있는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총감독. 여기 보니까 그 슈퍼인텐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낙스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제도들인데, 낙스는 이런 직분을 일부 충돌 때문에 그것을 묵인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있는데 감독관과 낭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3중 4중의 직무를 감당할 감독관은 당시 국가의 불안정과 개신교 목회자의 희귀성으로 수용이 되었다. 당시에는 목사들이 많지도 않았고 이미 또 그 기존 교회 여러 지방을 순회하면서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슈퍼인텐던트 감독관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은 이제 그 서울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그때는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그러면
그 한 그 좀 도시에 있는 목사님이 수은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특히 연말이나 부활주일 때 성찬식을 할 때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추수감사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귀할 때니까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수은회하면서 당회장으로서의 그 활동을 하면서 그 지방 교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런 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나라 와서 최초로 순교했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 하노버, 영국에 있는 저 남쪽에 하노버라는 조그마한 그 웨일즈에 교회가 있는데 그 하노버라는 교회예요.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 그 박사학위 하면서 개척교회를 한 2년 했거든요. 정말 힘들게 뭐 하고 싶어서 개척교회 한 게 아니고 웨일즈에 그 한인 유학생들이 한 5, 60명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두 분 학생이 박사학위 과정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웨일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공교롭게 우리 학교에서 일을 보시는 총장님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인 두 분이 우리 총장님을 만나서 친교가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한인들 그 유학생들이 카디프에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런데 교회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 그 한인 두 분이 우리 학교 총장님한테 거기 한국 학생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 그러면 그분을 우리한테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거부를 했었는데 총장님이 설득을 해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서 첫 미팅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이렇게 하면 되냐 목사가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격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격주로 한 주 쉬고 갔어요. 격주 예배 보고 오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무슨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가고 격주로 가고 그러느냐. 주일 예배를 매주 드려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학생들이 그 카디프에 모였었는데 다양한 그 전공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주일마다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들 어렵게 공부할 때 참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서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경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도 받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웨일즈 출신인데 그분을 파송했던 교회가 제가 머물던 그 학교하고 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 그 대표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자기는 교인들이 한 10여 명 모였는데 목사님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수은의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 대여섯 교회를 돌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조금씩 거둔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목사님 사례를 드리더라고요. 수은의 목회자죠. 그나마 지금은 그런 교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영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그런 그 담임 목사 한 분이 여러 기회를 돌봤는데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감독관 이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스코틀랜드에도 감독 슈퍼인텐던트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노회장 같은 위치가 되겠어요. 노회장 감독관이니까 감독은 각 교회 목회자인데 감독관은 여러 지역을 돌보는 예를 들면 시찰장 같은 노회장 같은 그런 역할로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그 목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낙서하고는 충돌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왜 감독관을 두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개혁교회로 막 교회들이 천주교에서 돌아오는 반인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잠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런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존 낙스가 비난을 그때도 받고 지금도 이제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스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줄 감독관은 교구 제도와 맞지 않았으나 일정 지역을 책임맡아 그 지방의 교회적 상황을 매년 총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그 지역 내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하였습니다. 낙스와 조이 버카나는 모든 교구에 학교를 세우고 모든 중요 도시에 고등학교와 대학을 세우려 했으나 당시 귀족들의 과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또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낙스와 조지 버카난. 이 조지 버카난은 당시에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소위 그 어학의 천재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조지 버카난. 이들의 계획은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감동시켜 성 앤드류스, 글라스고, 에버딘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스코틀랜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같은 땅에 살면서도 많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이 나라는 같은 듯 다른 그런 나라예요. 자, 여기 보면은 종교 개혁이 있던 16세기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에는 대학이 2개밖에 없었어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언제까지? 18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10배, 인구도 10배인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1800년대까지 대학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밖에 없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인들이 자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우리나라 수도에 런던에 왜 대학이 없냐. 그래서 런던 유니버시티를 1800년대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영국의 이제 각 지방의 버밍엄, 브리스톨, 뭐 여러 지역에 뭐 뉴캐슬, 덜함 이런 데 이제 막 대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명문 대학들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이 16세기 여기는 이제 11세기 옥스퍼드의 설립부터 16세기까지 적어도 한 500여 년 동안 이렇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밖에 없었는데 스코틀랜드는 여기 지금 설명하잖아요. 종교 개혁 당시에 조금 늦게 대학이 설립이 됐지만 인구 밀도나 땅이나 영토나 모든 면에서 영국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스코틀랜드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대학교가 설명이 됐어요. 세인트 앤드류스, 글라스고, 에버딘 이 세 대학교가 있었다. 제가 그걸 그 작은 글씨로 아래다가 썼어요. 자, 에딘버러 대학교는 1583년도에 여기 이제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작은 글씨로 거기 저기 제가 각주에 썼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이고 그 대신에 여기 글라스고 대학,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에버딘 대학은 다 언제냐 하면은 바로 1500년대예요. 1500년대. 그래서 영국하고 스코틀랜드의 이 그 외적인 그런 어떤 그 비교를 보자면 그만큼 스코틀랜드는 뭐야? 교육열이 영국에 비해서 10배나 이렇게 땅덩어리나 인구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만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볼 때 자긍심이 강하다고 그럴까? 굉장히 강한,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인들하고 좀 그런 의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강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에 2개밖에 없을 때 대학을 3개를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대학 그렇지, 은행 그렇지, 별도의 돈을 갖고 별도의 은행으로, 그래서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같은 거예요. 런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대학도 교육, 경제, 국회도 국회. 자, 1603년에 제임스 스코틀랜드 6세가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런던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가면서 어떻게 됐냐? 스코틀랜드 그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의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런던에 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버킹엄에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해오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의회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따로 모여요. 그래서 1차는 런던에서 하지만 2차로 따로 모여. 그런 식으로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 다른 차원의 그런 전통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 축구를 보면 영국은 프리미엄 리그라고 해서 영국 프로팀들이 따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대로 또 따로 축구팀이 또 있어요. 크게 한 8팀인가 있어요. 그래서 리그별로 계속 한단 말이죠. 영국은 물론 이제 그 워낙 크니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1부, 20 그 팀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하위, 상위 6팀, 하위 3팀, 하위 3팀은 이제 탈락하고 프리미엄 일부 팀에서 이제 승격되면 올라가고 늘 돌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어쨌든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문화나 전통이나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그 첨단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글라스고 대학교, 에버딘 대학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은 이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도상으로는 여기 바닷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버딘 대학교도 바닷가예요. 바닷가, 세인트 앤드루스하고 에버딘. 그리고 이제 에든버러 대학은 이제 늦게, 참 여기 그 스코틀랜드도 수도가 에든버러인데 에든버러 대학이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늦게서 이제 설립이 되고, 마치 런던에서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데 런던 대학교가 산업혁명 때 설립되는 것하고 같이 에든버러 대학도 늦게사. 그래서 스코틀랜드 하면은 4개 대학이 아주 유명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글라스고 대학교, 에버딘 대학교,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또 던디 유니버시티, 스털링 유니버시티 뭐 이런 거 있고, 런던은 영국에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뭐 버밍엄 대학교, 브라이튼 대학교, 맨체스터 대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들은 다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설립이 됐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이 차이점, 다른 그런 민족성을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이나 은행이나 국회나 스포츠팀, 특히 이제 골프 같은 거, 여러분 골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골프 같은 경우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하는 매년 7월인가 하는 올드 코스, 바닷가에서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락스는 사회의 두 계층, 고위층과 하위층이 학교에 의무적으로 출석토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중간 계층은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욕심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모든 젊은이들에게 일부를 후원하고 의무적으로 고등교육과 대학 공부를 마치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그 완성된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관여하는 그런 후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모든 신자들은 그 나라의 종교를 관리함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평등성은 필연적으로 세속적, 교회적 압제로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완고하고 게으른 거지들은 배격되었으나 과부와 고아, 노인과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은 따뜻하고 동정적으로 수용되어 교회의 재산으로 그들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사회참여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사회 참여하면은 특히 이제 감리교가 그러잖아요. 웨슬레가 사회 참여하고 구제하고 많이 봉사하고 이거 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1700년대에 보면은 이것도 우리가 근대 교회에서 할 때 왜 어떻게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설립하고 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부흥했는가? 웨슬리 한 사람의 영향이 커요. 마치 장로교 하면은 칼빈 한 사람의 역할이 크듯이 그렇게 했는데 웨슬레가 이제 영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웨슬레가 개척했던 교회, 옥스퍼드, 런던 뭐 여러 교회도 제가 방문해보고 또 제가 논문도 써서 웨슬레가 어떻게 감리교의 특징이 뭔가 이런 거 제가 다 분석해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 뭐냐? 장로교는 그럼 사회 참여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좀 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응? 오히려 여기 낙서가 제7위세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가 할 일은 뭐냐? 또 국가가 할 일이 뭐냐? 서로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을 교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교회는 사회 봉사, 여기 과부, 노아, 고아나 과부나 노인,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다. 사회 참여하는 거예요. 이미 웨슬레보다 200년 전에 한 거예요. 200년 전에. 장로교인들은 몰라, 벙어리야.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사회봉사하고 뭐 구제하는 것은 웨슬레, 감리교가 다 독점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게 말이에요. 원조는 바로 여기 낙스가 시작한 종교개혁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일어났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할 때도 바로 이런 그 사회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칼빈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참여해가지고 의회를 교육시키고 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등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개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생명과 혼이 되어야 했으므로 경건한 행실과 치리가 첨가되었다. 이게 장로교 정신이에요. 장로교 정신. 장로교는 그냥 교리만 해가지고 이빨만 남은 그런 교단이 아니고 장로교회도 실제로 이런 사랑과 정의가 넘치고 불쌍한 이웃에 대한 구제 이런 것들이 열심히 펼쳐졌던 이게 초기 장로교회의 모습,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사회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기서는 뭐 바겐세일 같은 거, 바자회 이런 것들을 거기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한국교회는 이것이 좀 많이 시들어가지고 한국교회는 안 해. 그러나 원조 교회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야 이것이.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죄는 그리고 세속 당국과 영적 당국 모두에 의해서 처벌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당국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나 모든 형태의 무절제, 부도덕, 비방,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교회 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었다. 치리는 엄밀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었다. 요즘 여러분 헌재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앙지법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부지법처럼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런 이놈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 가면은 저울 있잖아. 저울 추가 있잖아. 우리는 공정하게 법 앞에 공정하다. 뭐가 공정해? 진짜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법 질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개판
나라도 개판, 헌재도 개판. 이게 뭐야? 범죄자가 왕이 되는 나라?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어느 나라? 에? 정말 아모스가 얘기한 것처럼 법과 공의와 질서가 있는 나라가 돼야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16세기 지금 스코틀랜드를 보는데요. 이때 이 교회에서 이게 엄격하게 적용이 됐어요. 심지어 예배 보다가 졸거나 예배 보다가 애들이 떠들거나 하면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아까 얘기한 예배 모범 여기 웨스는 총회에서 만든 4가지 예배 규칙 거기에 들어가 있다니까. 예배 모범에 보면 우리나라 예배 모범 헌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목사들이. 특별히 이때는 노마 가톨릭 교회에서 미신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이기 때문에 더 경고 차원에서 이것이 강력하게 실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문서들은 1560년 메리의 반대로 의회의 재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 왜? 내용이 너무 가톨릭에서 봤을 때는 과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어요. 1560년 12월 20일 에든버리에 소집된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는 6명의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두 42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최초의 장로교 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장로교 총회. 그때는 장로들이 압도적이었어요. 목사는 6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초대 총회장은 존 낙스였어요. 이후 억압과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매년 2차례씩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처음에 장로교 총회의 모습이에요. 1561년 8월 10일 프란시스 2세의 아내인 미망인 기지의 메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귀국은 여기서 이제 스튜어트 메리,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환생한 여자, 제가 얘기했지요. 바로 그 여자가 스튜어트 메리예요. 그녀의 귀국은 종교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뭐예요?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톨릭. 메리가 프랑스를 떠날 때까지 특별 기병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일부 증원병들이 그녀와 함께 입국하였기 때문입니다. 벌써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혁교회가 여기저기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협을 느껴서 자기 이제 그 전위병들을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위협이 됐다. 그녀는 스코틀랜드 종교를 뒤집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확실하게 주지시켰습니다. 악이 바친 거지. 1567년 메리의 퇴위 후에 여기서 여러분, 자 1567년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1567년 소위 원했든 원치 않든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임신하고 이 아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첫 번째 낳았던 아기는 제임스 6세예요. 그래서 난 지 6일 만에 도망가서 퇴위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1567년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누구 아들인지를 몰라. 본인은 알겠죠. 결국은 이 아들이 단리의 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 노예 악사 한 사람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리치오. 그러다 보니까 단리가 죽고 또 리치오하고 연문에 빠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기를 또 낳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노예 리치오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본래 남편 단리 아들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스웰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 1567년 메리의 퇴위 후에 제가 받지 못한 치리서는 스코틀랜드 법전에 수록이 되었다. 3번 공동기도서입니다. 이 기도서는 제네바 예식서 혹은 낙스의 예배의식으로 공예배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4가지 문서 중에 3번째 예배 지침서.
초기의 젊은이 교육을 위해 칼빈의 요리문답과 번역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사용하였습니다. 상기한 두 요리문답은 크레그 요리문답으로 대치되었습니다. 이 크레기라는 사람은 이제 낙수 이후에 낙수가 죽고, 그리고 로버트 브루스도 죽고, 1580년대, 아까 연대적으로는 소위 앤드류 멜빌 그 직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그 개혁가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크레그 요리문답 이걸 만들었었는데, 그러던 중 총리가 존 크렉과 몇 사람에게 제네바 찬송집을 스코틀랜드 교회의 필요에 맞춰 개정을 촉구한 후 1565년 구 스코틀랜드 찬송가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찬송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운율 찬송가예요. 그건 뭐냐? 찬송가를 그냥 가사를 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우리 뭐 최근에 있는 사람들이 써서 만든 가사를 만들어서 쓴 찬송가인데, 여기서 하는 것은 시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율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율 찬송. 저는 스코티시 살터라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이때 당시 사용하던 그 시편 운율 찬송 최근에 출판된 거 하나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것과 동시에 찬송가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1637년 스코틀랜드의 전례 관습을 변개하려는 윌리엄 라우드족의 그릇된 시도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기 이제 1637년 윌리엄 라우드 이 한 사람 때문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가톨릭 그 감독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소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거기에 앞장서서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대표예요. 이 사람이 윌리엄 라우드.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기적으로 보세요. 1637년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장로교가 언제 회복된다고요? 1618년에서 1638년 이때 회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없어졌다가. 자, 그랬는데 장로교가 1638년 2월 이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언약 혹은 국민 언약이에요. 내셔널 커버넌트 국가 언약인데, 이 1638년에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문 공동 기도서, 이것이 촉발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1638년 2월 국가 언약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637년 이 윌리엄 라우더가 만든 기도서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영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천주교, 그리고 천주교에서 약간 개정한 성공의 기도문, 내용은 거의 비슷한. 제가 그랬잖아요. 천주교하고 성공회는 사춘간이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좀 더 가야 개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으면, 자, 천주교, 성공회, 그 다음에가 개혁이야. 이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개혁이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개혁파도 아니고, 엄격하게 말하면 천주교도 아니야. 중간에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결국은 천주교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성공회는 개혁파 청교도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속군주가 교회 머리가 되는 거야. 우리 개혁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교회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주교, 성공회, 우리 개혁파.
여기서 말하는 1637년 스코틀랜드의 전례 관습이란 뭐냐? 존 낙스 이후 아까 얘기했죠. 1560년 이후 진행된 그 신앙 전통 낙스의 신앙 전통, 이것은 장로교라고 그랬잖아요. 낙스의 신앙 고백서,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1600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는 4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웨스트민스터는 1643년에서 49년 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8월부터. 그러니까 이 1637년 이때 스코틀랜드에 사용했던 것을 거부하고 여기에다가 이때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찰스 1세가 제임스 영국 1세 그의 아들 찰스 1세, 이 찰스 1세가 아버지가 했던 그런 그 영국식 성공회를 스코틀랜드에다가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1618년부터 장로교를 폐지시켜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찰스 1세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왜냐하면 아버지가 25년에 죽어요. 25년 1618년 25년.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걸 잘 봤던 찰스 1세가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서 스코틀랜드에 우리 외갓집이 있는 그곳에 영국식 교회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무력을 쓰는 거예요. 무력. 그 과정에서 모든 총대를 맨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윌리엄 라우드라는 사람이야. 라우드라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사에서 비교한다면은 아마 북한의 강영욱, 김일성의 외삼촌이라고는 강영욱 씨 같은 사쿠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합해가지고 결국 김일성한테 바쳐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그 왼수 중의 왼수. 그런데 여기서 윌리엄 라우드가 그와는 좀 다르지만 유사한 행동을 하는, 자기 총대를 매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때려 부시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풍이 불어가지고 1638년 2월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 언약 이걸 되면서 20년 동안 장로교가 없었던 장로교 총회가 그 해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듬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637년, 1638년에 일어났던 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 기도서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서는 지극히 천주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아까 제가 교회 썼잖아요. 세인트 자일스 교회, 존 낙스가 목했던 그 교회에서 장로교 전통에 지금 낙스의 신학이 쭉 칼빈의 신학이 내려와서 정착된 그 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공적으로 낭송하다가 이게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 언약 1638년 2월 에든버러에서 일어난다라고.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이 안에는 언약이라는 말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맺어지는, 아무 조건 없이 맺어지는 언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국가. 개인과 개인도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스코틀랜드는 바로 이 언약 관계다. 이 언약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1638년에 내셔널 커버넌트 국가 언약은 이렇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미 민주화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 모든 개혁이 근현대에 있는 대민주주의 모든 원칙이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셔널 커버넌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전통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1688년 명예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1688년. 그 안에 이제 무조건 그 청교도 혁명을 비롯해서 엄청난 투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1638년에 있었던 이 2월의 국가 언약, 이것은 바로 이 1637년 1년 전에 있었던 윌리엄 라우드의 공동 기소도가 촉발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1637년 스코틀랜드의 전례 관습을 변개하려 한 윌리엄 라우드 주교의 그랬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1638년 2월 국민개혁 운동으로 계속 유지되던 중에 1648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으로 대치가 되었다. 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의 민주적 사상은 스코틀랜드 개혁자들로 하여금 교육에 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모든 지도자들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평신도들을 계몽했는데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제 스코틀랜드가 거의 안정을 찾는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구의 낭독자 혹은 독경사는 개신교 목사가 수적으로 적고 또한 모든 교구의 목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감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절대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천주교가 개신교가 됐는데 목사가 없는 거야.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중에서 회심한 사람들, 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당분간 이렇게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용을 했다. 아까 제가 존 낙스의 그 하나의 타협안, 이것 때문에 낙스가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욕까지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사용하던 슈퍼인텐던트, 총감독이라는, 총대주기라는 그 이름을 직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그 역사적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이해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부족하다면 부족했는데 1%가 부족했는데 이것을 보완한 사람이 아까 말한 여기 제1치리서 제2치리서 앤드류 멜빌이 이것을 완벽하게 보완해 가지고 거기다가 알바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1치리서 제2치리서. 그래서 일부 미완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앤드류 멜빌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정치 참여까지라도 거기서 그가 거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왜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되느냐라는 부분을 그가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시에 제임스 1세하고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지. 제임스 6세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논쟁을 벌여서 그것이 확답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유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발전되어 내려왔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신앙 고백서, 그다음에 제1치리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1치리서와 2치리서의 차이점, 낙수와 멜빌, 그리고 이 모든 그 전개 상황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가 다룰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아까 6명, 7명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개혁파 지도자들을 제가 쭉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험집이 잘해야 돼요. 이제 6월달에 곧 시험을 볼 텐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우리 한국의 장로교를 얘기할 때도 장로교 원조가 스코틀랜드니까 그 사람들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낙스는 다 알아, 낙스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 왜?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하려면 이제 제가 쓴 책, 이걸 다 제가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가 제가 쓴 책 오늘 강의 지난주 강의한 거랑 종합해가지고 제가 4권을 소개할 테니까 이 4권을 사서 봐야 앞으로 강의 그러니까 지난번 강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 사상사, 두 번째는 개혁신학의 전통,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 네 번째가 뭐냐? 청교도 유산. 그리고 5번째가 근현대. 네, 5번째. 네. 지난 시간 오늘 강의한 거 내용을 보려면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 아까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해서 이 국가언약 내셔널 커버넌트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개혁신학의 전통을 봐야 돼요. 그때 8사람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8사람 가운데 4사람의 목회자들을 내가 논문을 써서 거기다가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제 그 8사람 가운데 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5사람만 갔어요. 6사람이 위촉을 받았지만 5사람이 갔는데 4사람은 목사고 1사람은 장로였어요. 이 장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쨌든 앞으로 제가 좀 상황이 안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최초로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장로교 보수신학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사명이라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 뜻밖의 영국 가서 거기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얻었던 그런 신학적인 전통이나 그런 유산들을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풀어줘야 돼. 한국교회 족보를 찾아야 돼. 족보. 한국교회는 스코틀랜드하고는 거의 관심이 없어. 미국의 언더우드하고 관련이 있지.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써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의 전통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그 위촉받아 갔던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쭉 썼어요. 청교도는 영국의 청교도고 전체적으로 보려면은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 언약 사상서를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국민개약 1638년 2월에 국가언약 요즘에 보면은 뭐 보수와 진보, 자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 대부분 뭐 보수하고 자유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토리당, 위구당이 언제 생겼어요? 프랑스 혁명 이전이에요. 청교도 혁명. 그렇기 때문에 제 논문을 봐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전통 그동안 알았던 상식을 다 깰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진짜 보수는 뭐냐? 16세기 칼빈 낙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보수가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유신학 그때 있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예? 물론 초대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쭉 썼기 때문에 제 책은 단순히 신학적인 사상사뿐만이 아니라 정치사도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예? 내가 거기다가 정치 문제를 쓸 수가 없잖아요. 박사학위 논문에 신학적인 문제만 저는 취급을 했지. 근데 그걸 보면 정치와 신학이 아주 밀접하게 함께 오버랩되어 있어요. 그걸 하려면은 수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조금 산발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논문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몇 줄 남지 않았는데 하고 다음 주에는 프랑스 종교 개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오늘 시간에 이렇게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흐름과 전통, 정치적인 상황,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살폈습니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섭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애국운동 주님이 도우시고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여 누가 돼야 될지, 누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속할지 주께서 정하신 그 지도자 우리들이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